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주 앞에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함이 너무나도 아쉽고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도둑질의 추억,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 달 전쯤인가요? 6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인의 추억,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나눴던 적이 있죠. 이제 10계명 시리즈 설교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 8번째 계명인데요.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계명이 있었어요. 어떤 계명이냐 하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래서 가볍게 여겼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떤 흉기를 가지고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또 그 말이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짓밟고 또 인격이 죽는 그런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도둑질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가지는 어떤 마음은 역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의 것을 한 번도 훔친 적이 없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관계없게 느끼고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굳이 거기에서 8번째에 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 이 모퉁이에 있는 곳까지 정말로 아주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이렇게 수확하지 말고, 이 모퉁이에 수확하는 게 좀 힘들면 그냥 좀 내비두라는 거예요. 또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죠. 그렇게 뭐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곡식을 거두는 과정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이삭들을 우리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다 보면요, 이렇게 탐스럽고 좋은 포도 위주로 따게 돼요. 저희 친척집이, 저희 외갓집이 과수원을 하셨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가을에 가보면요, 이미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다 따서 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송이, 세 송이 아주 그냥 이렇게 두 알, 세 알 아주 작게 남은 그런 포도들은요, 그냥 이렇게 매달아 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여기는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객이에요. 객, 이방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아,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소유물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내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저도 이 말이 너무 멋져서 사실은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다른 누군가,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이웃, 또 객이 돼서 떠도는 어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안에, 우리 소유물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도와주면서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단순히 딜리버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시키죠. 그러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 택배 기사가 우리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면서 막 생색을 내나요? 엄청난 걸 내가 당신한테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지불한 것을 그 사람은 전달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무 귀한 물건을 줬다라고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그런 객을 위한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색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의 쓸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따뜻하라고, 배부르라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것과 먹을 것,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개인 대 개인 안에서는 이 말씀을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큰 기업이거나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할 때에는 신기하게도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수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또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 여러분, 최근에 또 한번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한국에 아이케아가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이케아에 이렇게 뭐 글씨를 적거나 숫자를 적으라고 이 비치해둔 이 몽당 연필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집집마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몽당 연필을 모아서 파는 사람도 있고요. 기념품처럼 가져와서 SNS에 자랑하면서 올린 사람들도 전 봤습니다. 여러분, 기념품 가져오듯이, 그리고 우리 안에는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 회사 큰 회사라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어떤 기념품 챙겨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온 적이, 또 가지고 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인색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인색을 넘어서서 그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절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절약한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법이 허용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내는 건, 여러분, 이건요, 참 지혜로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내야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눈속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아니면 덜 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낼 것을 다 내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받지 않으면요, 사람들이요, 바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전에 서울의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본인 교회의 어떤 한 성도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 방에 한 성도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냥 소파에 이렇게 철퍼덕하고 주저앉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생고생 자기가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세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한 푼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신대.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좀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자가 한 10%씩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사업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묵혀놨으면 그냥 매일매일 골프 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달이 이자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성도님 정말 잘하셨다고. 사업해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직원들 다 월급 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세금 다 내셨죠? 직원들 월급 다 주셨죠? 성도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부유해지고 또 많은 직원들, 또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이 주는 그 월급을 통해서 따뜻한 밥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 감사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분은 정말 열심히 세금을 내셨대요.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것, 또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직원들에게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다 월급을 줄 수 있는 일, 그 일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정말로 이분이 세무서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납세자 상.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본인 사무실에다 이렇게 딱 비치를 해놨는데 이 같이 사업하는 다른 친구들이 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야, 너는 받을 상이 없어서 세무서에서 세금 많이 냈다고 그런 상을 받냐? 여러분, 그분은요,
세무소장님이 아니라 저는 더 큰, 정말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캐나다에 와서요, 한번 정말 이게 부자죠. 돈이 많으신 분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 최고 세율이 47%인지 43%인지 아무튼 그쯤 하는데 그분은 돈을 벌 때, 사업을 할 때 여러분 그 최고 세율만큼 뭐 43%만큼은 이미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에서 47%를 이렇게 나중에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들어오는 돈의 47%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줄여서 이 낮은 세율 구간, 이게 우리가 소득이 적으면 뭐 15%, 20% 이 정도만 떼잖아요. 여러분 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아예 최고 세율의 그 구간을 딱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부자는 이렇게 마인드부터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자로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요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되죠. 독. 어떤 사람이 자유한 사람인가? 세금 안 내고 도둑질해서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정말로 직원들 월급도 잘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상이 누구든 우리는 정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에서 내가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상대가 크든 작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요. 좀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 여러분 이 주일 우리가 썬데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예, 그래서 주님의 날 해서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는 시간은 우리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요. 주일은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1조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일부에는 그런 논란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구약의 11조를 우리가 살아가는 뭐 지금의 시대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11조를요 세금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이것을 세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조폭들이 보호세에 갈취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달 소득이 늘 빠듯빠듯한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사실 매달 마이너스가 아닌 적이 없어요. 하지만 11조를 했다라고 망하지 않아, 11조를 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제 주변에 보면 11조를 안 해서 부자 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11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하면요, 정확하게 10%만큼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살아보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11조를 해도 11조를 안 해도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11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1년이나 2년 뒤에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내가 못한 것이 있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손해본 것이 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11조를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화폐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있었고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용하는 세금을 내는 그런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세금을 내는 그 동전을 달라고.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누구냐? 바로 누구의 황제, 로마 황제의 그 그림이 그 동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나라의 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 역시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줬다 뺏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가난한 자에게 갈 부분,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부분,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협박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즉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다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지라도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손해보지 않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나누고 그거 내고 그거 드린다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면요, 한 달, 두 달은 정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쉬면요, 여러분 그만큼이 우리 가정의 손해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2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11조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이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이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계명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한 사람만이,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정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진짜 되네. 와,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못 지켜요. 네. 늘 설교하면서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저도 살고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는 순간에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더 잘 지키려고 애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런 큰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참 들었을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참 수많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것도 주시고 또 나라에 세금 낼 것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와 또한 사랑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있어야 할 그 자리, 나누어야 할 그 자리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도둑질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망하지 않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네. 해마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